아멘. 저희들이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 그림 조각 맞추기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내용인 뭘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 왕과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그 구체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 예를 들면 개미가 이 거대한 그 코끼리를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쳐다봐서 큰 살덩어리만 보이는데, 큰 태산처럼 보이는데, 이게 코고 이게 눈이고 이런 구분을 해서 이것은 코끼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에 수천 수만 배 되는 그 큰 코끼리를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끝도 없이 넓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음을 받은 것은 지으신 자의 크기가 얼마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우주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끝도 없는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체적인 크기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속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셨을 분이시라면 그 창조하신 분의 지혜와 권능과 모든 크기가 그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존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개미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하나님과 어떤 접촉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누가 우리를 찾으셔야 그게 찾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꾸로 우리를 찾으셔야 그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가능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대상을 내가 찾아 올라가 가지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선악과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 있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 자기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내서 접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주기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리는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이렇게 목에 이렇게 메고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못 이겨서 잔치를 배설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이 인간을 끝까지 책임지시길 원하시고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찾아서 원래의 자리로 놓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가 쉽지 않다. 누가 대신 우리를 찾으셔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셔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경로를 쭉 보시면 알지만 그냥 나는 피하고 나는 이런 길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냥 끄집어 오든 귀찮은 나에게 누구를 연관 지어서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계속 데리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를 이쪽으로 데려온 거지 내가 좋아서 순순히 이곳에 이렇게 오는 경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 내가 이제부터는 믿기로 작정했어. 어쨌든 뭐 잡혔으니 끝까지 그래도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구원의 경로를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허블 망원경이든 아주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아무리 샅샅이 찾아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인간 스스로 발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우주를 지으신 거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잃어버린 인간을 항상 찾으러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첫 번째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하나의 무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무대의 한가운데는 이 지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지구의 지도를 딱 보니까 중앙부에 지금 뭐가 있어요? 중앙부에 보면 아프리카 대륙하고 중앙아시아 쪽이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이 중앙아시아 쪽에 그 왼쪽에 보면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 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고대 근동 지역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이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이 저기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드넓은 끝도 없는 우주 가운데서 지구는 별볼 일 없습니다. 이건 손톱에 낀 때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우주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지구 안에서도 고대 근동, 저 지중해의 오른쪽에 위치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애굽과 북쪽으로 갈대아 지역과 그 부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심으로 성경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입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그 드라마의 연장선상에서 그 속에서 배역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모든 일들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멀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펼쳐가시는데 그 일 속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맡겨주신 이 배역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성경의 장이 딱 펼쳐진 거죠. 성경이 딱 펼쳐져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에 한 가지씩 특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보실 때 왼편에 있는 것은 뭘 것 같아요? 뾰족한 삼각형이 뭘 것 같아요? 뭐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산인데 무슨 산? 네, 신의 산. 신의 산을 나타내요. 그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뭔가 깎아놓은 것 같은 돌판인데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산에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구름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있게 하셔가지고 근접하면 모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돌판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백성을 인도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는 뭐 그 시내산에서 얽힌 이야기를 하자고 하신 내용이 아니고 이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언약을 맺었다. 나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축복을 해주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저 시내산의 그림은 뭘 축약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 사건을 생각하면 출애굽을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시내산을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저 시내산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내용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노예된 430년 동안 노예된 백성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그 나라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노예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하나 그 오른쪽에는 이제 저기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저 그림은 뭘 포함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류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서, 죄 속에서 구원해서 누구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 다음에 모세의 사역, 이거는 출애굽, 이것도 출애굽, 이걸 제1출애굽, 예수님 오신 것을 제2출애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에 대해서는 탈출해요? 세상에서, 죄에서 탈출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애굽에서 탈출을 통해서 죄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건 그림자다.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죄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건 실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마치 그림자와 같이 실제 몸에서 이루어지는, 몸을 통해서 익히는 그런 그 진짜 탈출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영적인 탈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부유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을 복받은 것으로 계속 나타내주고 있어요.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계속 부유해지는 것을 복받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약에서는 물질을 많이 있다고, 부유해졌다고, 복받았다고 말하는 예가 예수님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말세에 물질을 쌓았다, 네가 부를 쌓았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부자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너 빈털터리로 나한테 와.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진짜 부자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천국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진짜 부자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자, 구약시대에는 눈으로 보이는 부자, 이것을 설명했다면 출애굽도, 구약시대의 그 출애굽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 노예된 백성으로 살던 그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진정한 출애굽이 뭐냐? 뭐라고요? 죄에서부터 탈출해서, 죄악의 나라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출애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게 구약과 신약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어도 이 두 가지 사건만 딱 정확하게 찍고 있으면, 그림자와 실체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저기 막 구름이 있으면서 뭔가 시작이 된 듯한 느낌이 이렇게 돼 있죠. 시작이 돼가지고 쭉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민족이 형성돼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빨간색 구약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속에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속죄양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이렇게 계속이 되고 있다가 오늘날까지 오고 마지막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을 고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앞에 창세기부터 쭉 공부하면 크게 알 수 있는 그냥 대략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진화론을 공부하면 시작을 알 수는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은 수백만 년,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면 수천만 년, 그 다음에 수억만 년 전문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시작이 됐는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끝도 없는 큰 멀리서부터 출발해서 온 거예요. 근데 출발한 시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출발한 시점을 말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역사를 시작하신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억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대입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어떤 변화되고 어떤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껴맞추려고 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짧은 시간, 하루만 해도 1000억만 년의 시간이 지난 사실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몸도 창조하고 모든 걸 지으시니까 수천억만 년의 시간이 지난 것도 하나님께서 석유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화석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콱 짜부시켜가지고 그 엄청난 열과 엄청난 힘으로 화석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못 보고 해결책을 못 가지니까 어때요? 그거 만들어지기까지가 수천억만 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은 결코 창조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화론은 진화론일 뿐이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 우리의 인류를 보면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역사적인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게 흘러왔지만 반드시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창세기는 문을 열었지만 계시록은 문을 닫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빨간색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뭘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내용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 빨간 거는 뭘 상징해요? 피해 역사를 이렇게 상징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저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끊임없이 양을 잡는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 되신 역사. 근데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양을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번패스럽지만 죽을 때까지 양을 잡아야 돼. 번패스러운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잡아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모든 양을 단번에 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진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옛 출애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출애굽, 제2 출애굽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 반드시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으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지도를 항상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보시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저러나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그 핵심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도시 이름이 하나 있죠.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여기 승리의 V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물이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요게 뭐예요? 홍해. 요게 홍해입니다.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보이죠? 홍해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딱 보면 아래 위로 해가지고 조금 큰 물결이 있고 가느다란 물줄기가 있고 위에 조그만하게 물들이 고여 있는 곳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와 위에. 그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건 뭐예요? 밑에 좀 큰 거는 사해바다고 그 위쪽에 조그만한 호수처럼 생긴 거 그거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해요. 그 연결된 물줄기는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셔야 돼. 그 요단강에서 거꾸로 사해바다 쪽으로 쭉 내려오셔도 좋고, 사해바다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올라가도 좋은데, 그 길이 사해바다에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요. 신기해요. 계속 올라가. 몇 미터? 400m 정도 올라가야 해수면이 맞춰집니다. 옆에 요 지중해라고 바다 있죠? 그 바다의 높이가 갈릴리 바다하고 비슷하다면 갈릴리 바다 쪽에서 밑으로 400m 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해수면이 바다가 옆이면 이렇게 400m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는 공기가 산소가 굉장히 풍부해. 여기보다 산소가 더 풍부해. 그리고 여기에 그 바닷물은 보통 바닷물 여기보다 한 10배 정도가 더 짜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그 짠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기물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화장품도 만드는 데도 좋고 우리 피부에도 좋고 거기 머드팩이 굉장히 머드가 많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미용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유기물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공장에서 좋은 성분을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짜서 그 생물들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없어.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진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근데 물 한 방울이 만약에 눈에 들어갔다. 그러면 막 소금 조금 들어갔을 때 눈 떠서 아픈 걸 저리 가나요. 진짜 막 눈물이 철철 넘치도록 눈물을 짜내도록 아파요. 그리고 상처가 조금 있는데 그 바다에 몸을 담궜다. 그러면 그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짠 것이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그래서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물 한 번 마시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닷물에서 물을 마시면 정신이 없고 사해바다에서 물 마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그 이스라엘 지형이 저렇게 생겼는데 그 나라 자체가 크기가 얼마나냐. 그 경상남북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돼요. 경상남북도 합친 것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멀리서 그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버스를 타고 쭉 가다 보면 그 바다의 그 갈릴리 바다의 형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 하프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요. 좀 높은 데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 보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작다는 것을 대충 짐작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작은 경상남북도하고 밑에 애굽에서 위에 그 갈대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큰 나라들이 누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이 나라들을 막 때리고 고통을 주고 지나가면서 전쟁하고 하는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모든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역사가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저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지리적인 배경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위치는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지중해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땅은 경상남북도처럼 아주 작아. 그런데 그 땅 위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부근 있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에 그 풍성한 강수량이 있는 그 부근에서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 그리고 그 약간의 그 왼쪽으로 가면 지금의 터키나 뭐 이렇게 있는 소아시아 지역, 요 지역에서 어떤 큰 나라가 나타나냐, 그 나라와 그 다음에 그 공처럼 지금 표현한 그 이스라엘 밑으로 보면 시나이 반도가 있고 시나이 반도 옆으로 홍해바다가 두 개가 있죠. 이 홍해바다, 이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홍해바다 두 개를 지나고 들어가면 여기가 첫 번째 나라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북쪽에서 어떤 신흥 강국이 나타나냐, 그거의 연관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딱 그 가운데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딱 위치시켜 놓은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볼 때, 아니 아브라함을 부르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불어 넣어가지고 믿는 자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라를 건설했으면, 거기에 아수르며 바벨론이며 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강국이 됐는데, 아이 그 큰 강줄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큰 나라를 만들었으면 이 큰 나라들 사이에 있으며 짜부져가지고 고통 없이 그 강대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면 될 텐데, 아 왜 저렇게 경상남북도만큼 작은 나라, 그리고 큰 신흥 강국들이 나타나면 그 사이에서 칠 수밖에 없는 그 중간 위치에다 놔가지고 축구공 같이 여기서 차면 뻥 터지고 저기서 차면 뻥 터지는 그런 자리에, 그런 지리적 위치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두었냐. 왜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토록 애를 쓰셨냐.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작은 나라를 그렇게 만드셨냐.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 지리적인 위치를 왜 저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예, 정답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그 좋은 곳에서 나라를 배경으로 크게 만들어 놓으시면 인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반드시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 그 나라가 내 힘으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다윗도 잘 아시는, 다윗도 믿음이 그렇게 좋았지만 나라가 태평성대하니까 다윗이 조금씩 변질됐죠. 바세바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다윗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뒤로하고 그 전쟁터에 나갈 군인을 계수하는 거예요. 자기 사촌이면서 장수가 요압 장군이나 이런 아주 충신이 그걸 막았거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수하라고, 백성을 계수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3일간에 아주 그렇게 치셔가지고 수만 명이 이렇게 죽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뭔가 좋은 곳에서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지 하나님은 뻔히 아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위치, 그리고 가장 볼품없는 자리, 그리고 가장 연약한 지역에다가 나라를 형성하도록 가나안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수 있는 거처로 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왕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대로,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이게 그 남쪽의 애굽이 북쪽으로 진군해서 전쟁을 하러 갈 때 거기를 통과하고 북쪽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신흥 강국이 나타날 때마다 또는 그 뒤에 헬라 제국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과 뭔가 한판 전쟁을 벌이려면 이 꼭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큰 왕국들이 전쟁을 하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의 나라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툭 치고 지나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개구리한테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은 우리가 던질 때 별거 아니지만 개구리한테는 막 바위덩어리로 얻어맞는 것처럼 맞고 즉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경상남부터 합친 조그만 나라에서 그 큰 나라들이 지나가면서 한 대 푹 훅을 날리는 것은 어때요? 맞고서 그냥 정신이 없어서 몽롱해가지고 한참 뒤에 깨어나면 또 밑에서 올라가다가 또 한 대 치면은 그냥 죽은 듯이 있다가 또 일어나야 되고 그런 일들하고 똑같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참 지리적으로 그 아주 좋은 배경을 두시지 않고 저렇게 참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런 위치에 두셨느냐. 그러면서도 저 나라에 대해서 가나안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가나안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른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단서가 붙는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어쩔 때 젖과 꿀이 흘러요. 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태평성대야. 젖과 꿀이 흘러요 진짜. 그래서 다윗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초기 때 이런 때는 아주 그냥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이 조공을 거꾸로 바치러 와. 솔로몬 때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막 여러 나라에서 막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칠 정도였어요.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나라지만 국력이 강성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꾹 찍어 누르면 이슬람 계통의 나라들 사이에서 이슬람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꾹 찍어 누르면 그냥 폭삭 주저앉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땅덩어리도 그렇고 언뜻 봐서는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런 뉴스나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한 사람 자국민이 피해를 보고 죽거나 뭐 2명, 3명이든 이 소수가 죽어도 어때요? 2명, 3명에 대한 보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국민에 대해서 함부로 저렇게 한 거기를 콧대를 납작하게 꺾어줄 정도의 그런 파괴 행위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보복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작은 나라라고 함부로 넘볼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어떻게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땅이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는 그 유대인 중에는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피가 섞인 혼혈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 2세대, 3세대 갈수록 믿음은 희박해져 가지고 없지만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하고 거기에서 어떤 핏줄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핏줄의 유대인들은 아주 그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옛날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 땅을 회복한 것이지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을 난민으로 쫓아내고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로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땅히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아주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회초리가 작동을 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 큰 강국이 형성돼서 때려. 그럼 맞아야 돼. 남쪽에서 애굽이 때려. 그러면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에 가담하는 나라가 돼버리면
북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이 들어서 회초리로 애굽을 쓰시고 위에 그 회초리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그 메데바사, 그게 파르시아죠.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해서 살았던 때가 불과 약 79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하스몬 왕조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조가 하스몬 왕조인데 그 79년 정도만 독립을 해서 약 100년 안쪽에 그 독립해서 살았고 그 외에는 다 다른 나라에 복속돼서 살았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죽자 살다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넣어줬더니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젖과 꿀이 흘러서 복이 넘치는데 계속 우상 섬기고 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아수르 포로 잡혀갔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그 다음 큰 나라에 회초리 맞아가지고 그 나라의 신을 섬겼다가 계속 얻어맞고 산 거예요. 그래 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약 2000년간 1948년이면 거의 2000년이잖아. 예수님 오신 때부터. 그때는 로마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계속 사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디아스포라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가지고 유대인들이 살다가 나라 없이 살다가 2000년 가까운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독립을 선포하게 해주셔가지고 나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며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고 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들을 모아서 나라 안에 모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입장은 결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우리가 권리가 있어서 나 은혜 내려주세요. 나 그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자격은 없는데 받기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큰 나라들이 지나가면서 잽을 한 번씩 날리거나 훅을 날릴 때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이나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성전이겠죠. 그 성전 안에 그것을 갖다 두고 그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제일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슴 아프고 힘든 요구겠죠. 그런 수치를 당하는 역사를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렇게 목이 곧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온 나라를 두렵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온 나라를 대표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지리적인 배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되는 그런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 이 두 가지를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 밑에 그림을 보면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죠. 식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들이 그 농사를 지는 삶을 살았다는 건데 사실 이 히브리 민족의 원조로 이렇게 돌아가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무슨 그
그 업이 뭐였어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업이 뭐였어요? 목축업이 그들의 주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 낙타들, 염소들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베두인족처럼 그렇게 거처를 옮겨가면서 사는 그런 삶을 이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에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이 불러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죠.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삼각주 평야지대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살았어. 거기에서 살면서 누구예요? 요셉이 그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고센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그 시내 한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살겠어 그러면 그 파라오가 허락 안 해줄까요? 허락해 줍니다. 왜? 그만큼의 요셉의 그 나라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도 가서 그 애굽의 시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겠습니다 하면 살으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축업을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업신여기는 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천한 직업을 가졌는데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은 이 고센 땅에서 별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살겠다고 한 거예요? 서로 뭐를 않겠다는 거예요? 통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거기에 강해요. 예, 섞여서 살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고센 땅에서 점점 사람이 커지니까 이제 어디로 들어와? 점점 시내로 들어와야지. 그리고 부역을 시키는데 저 멀리만 있어가지고 부역시키기 어려우니까 막 애굽에 이제 퍼져서 살겠지. 그러나 그들은 누구하고 결혼 안 해? 이방인하고는 결혼 안 해. 자기들의 핏줄과 결혼을 해. 그래서 자기들이 목축업을 고수하면서 거기에서 후손을 계속 나오면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더라도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천이하겠을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도 애굽의 이방인들과는 결단코 통혼하지 않고 자기들의 핏줄을 지켜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광야지대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감과 동시에 이제 거기서는 이렇게 아브라함 때처럼 야곱 이때처럼 요셉 때처럼 뭐를 안 해? 이동을 하면서 목축업을 안 해. 이제는 정착되어서 뭐를 해요? 농사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40년간은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이제 여리고성 쳐부수고 딱 와가지고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그들이 농사진 것을 뺏어 먹었지만 이제는 직접 자기네들이 농사를 져서 이제 쌀을 가지고 이제 먹어야 돼. 그리고 양도 키우면서 물론 그들이 양을 키우게 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제사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업으로 주신 것도 있어요. 양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정착하는 농업으로 주업이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풍요, 그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보니까 옆에 큰 돌판인데 그 돌판에 뭐가 이렇게 있네? X자가 되어 있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체크 표시하고 X 표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땅으로 막 파고 들어갔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지 그걸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 다 쳐부수고 그 신을 믿는 자도 다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이고 이렇게 잔인하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면 다 끊어내버리라고 진멸하라고까지 얘기하셨는데 근데 주업이 바뀌면서 그 풍요를 생각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생각하면서 풍요를 생각하면서 뭐를 저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열심히 살면 풍성한 수확이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그 예배 드리는 시간 그거 잘라내야 돼. 내가 먹고 살려면 그거 잘라내야 돼. 다 안식일도 잘라내고 예배 시간도 잘라내고 찬양 시간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야 내 풍성한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없고 내 마음속에 없고 살아서 이걸 지켜야만 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세워놓은 계명은 다 무너져 버리고 뭐만 남은 거야 이제? 풍요. 이 풍성한 시대에 내가 쪼그라들면 안 되지. 마지막까지 내가 내 삶을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과 비슷해져 버린 겁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업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 세상에서 농사 짓고 세상에서 풍요를 얻고 그게 우리의 주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부업이에요. 먹고 사는 건 다 부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거 다 해줄게.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것들도 줄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다 주고 구하지 않는 것도 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뭘 위해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풍요를 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를 자꾸 세워가는 그런 가정과 세워가는 그 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안식일 날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이 모임에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짱 하듯이 어때요? 단합해가지고 여기에 예배드릴 인원이 쫙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모이면 빠지는 사람은 항상 빠지고 그 듣는 사람은 끝까지 듣고 모여도 중간에 가고 이게 결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우선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게 우선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딱 선택을 하면 나머지 별게 아니에요. 사실 별게 아니야.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더 우선시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뒤처지고 별게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외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풍요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회초리 드는 방식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무섭게 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두 가지만 고통을 주면 쪼그라들어 버려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시면 인생은 딱 쪼그라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건드시면 사람은 딱 쪼그라들어요. 이 두 가지예요.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살살살 건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재물을 살살살해서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사람은 별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두시고자 그렇게 부르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코 어떤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그런 선택은 결단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이제는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게 된 것 때문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게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배경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농업과 신과의 관계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봤더니 그 가나안의 사람들, 그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질 때 그냥 안 짓고 항상 제사를 드리더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신이 누구냐? 다 수입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야. 예. 저기 북쪽에서는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가까운 근동 지역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면 있는 거기가 어디죠?
밀곰을 섬기는 그 롯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롯의 그 딸들을 통해서 자손을 낳았잖아요. 모압과 암몬에서의 신도 수입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에 의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그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팽창한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그들이 신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볼 때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는 헬라나 로마나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하는 나라들에서 섬기는 신들은 강력한 신이니까 우리도 그 신을 수입해서 우리도 같이 섬기자. 이렇게 이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부인들, 솔로몬의 부인되는 공주들 있죠. 그 공주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용납해 줘 가지고 그 신들이 막 퍼지니까 그냥 세상의 모든 잡신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뿌리를 막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은 어떤 신이냐? 바알신. 남자 신으로는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바알신. 그 다음에 여신으로는 아스타롯신. 아스타롯. 원래는 아스도롯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 아세라 목상 들어보셨죠? 아세라 목상. 그 아세라 신의 복수형이 아스도롯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신을 대표하는 것은 아스타롯, 남신을 대표하는 것은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신과 여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이 있는데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게 농업이 잘 되려면 비를 충만하게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가 내리는 그 이유가 뭐냐? 위에서 바알신과 남신과 여신이 서로 사랑을 해서 교합을 할 때 이 땅에 비가 내려서 그 생명력이 땅에 있는 힘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생명의 신비를 나타내서 결실로 이어진다. 이렇게 고대 근대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신의 마음을 어떻게 동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생각한 결과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이 그 남창 또는 여창, 여사제가 있는 곳에는 남창, 남자 사제가 있는 그런 신당에는 여창, 이런 것들을 둬가지고 창기들을 둬서 거기에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신이요 이것을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마음이 동하시면 서로 사랑을 하셔서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때요? 그때는 신의 마음을 사람이 충분히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인위적으로 만든 신들을 그들은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기에 보면 그 남신과 여신의 그런 사랑이 밑에서의 어떤 그 인간의 교합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의 신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국 풍요로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그 신들을 그렇게 섬긴 겁니다. 이제 여기 그 세 가지 배경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의 그 히브리어에는 남성 신에 대한 단어는 있지만 여성 신에 대한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여성 신에 대한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참 놀랍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안상홍 증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안상홍 증인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누군가를 또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 장길자 씨가 남아 있는데 이제 하늘 어머니라고 해서 이제 또 섬기고 있잖아요. 그 또 파가 나눠지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참 목소리 좋은 분이 그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아들 혼자 그 아버지 혼자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냐? 하늘 어머니 신은 하늘 아버지도 있고 하늘 어머니도 있어가지고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이지 어머니 없는 그 생명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막 설교를 막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듯하거든요. 아들이 나오려면 그 어머니가 있어야지. 항상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어머니 없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냐. 하늘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어머니 이 장길자 씨를 그 하늘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막 하고 있어요. 참 거기에 보면 박학다식한 분들이 거기에 많이 포섭이 된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참 지식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리우셨어요. 근데 겸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여성의 신을 대변하는 그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해요? 히브리 민족 자체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도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쭉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근데 창세기 모세에 쓴 창세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 그 우리는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쫓아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바알신과 아스타로 남신과 여신을 섬기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풍요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한 분을 찾을 때에 적과 꿀이 오는 풍요가 약속이 되는데 그것을 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민족들, 이방 족속들이 행하던 풍습을 쫓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대로 우상신을 섬겨가지고 풍요를 추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의 역사, 끊임없이 큰 나라의 그 속국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잘못된 판단의 결과는 그냥 그때만 아프면 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후손에게 그 결과물을 반드시 남겨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진리를 알고도 진리에 속한 자로서 살지 않고 또 다른 풍요를 요구하게 되면 나만 골치 아프고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올바른 진리 그리고 이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 아름답고 순수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 후손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상속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3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복잡해지면서 내용이 굉장히 참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해서 낙심하게 됐을 때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함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불충한 마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그 귀하고 아름다우신 마음을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버리면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을 쫓은 그들의 결말을 저희들 봅니다. 속국으로 있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잡혀가서 참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참 자유를 모른 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한 채 그런 삶을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낸 세월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알고 있으므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열심히 품고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 당신께서 용서해 주셨사오니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더욱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에 더욱더 열심히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재물을 얻는 데에 발빠른 저희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저희 자사 손손 물려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대대손손 전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받는 백성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이웃, 우리의 동료들, 하나님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님 곁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그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버티고 살았던 것처럼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서 참 벗어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사모합니다. 육신에 참 만족이 없는 그러한 우리 영의 동포들, 또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마음에 짐이 있는 우리 영적인 동포들 있으면 하나님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정신을 다스려 주시고 그 육신을 다스려 주셔서 건강한 영과 육과 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모되고 누리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거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